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기도의 사람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삶의 중심이 성경 공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찬식과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중요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의식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을 때가 있죠. 특별히 이 기도의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은 특별히 바울인데요. 바울이 교회와 예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특별히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디모데가 관여하고 있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공부에서는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 세상의 세속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언급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본 교리, 우리 교회도 이번 정산제일교회도 이번 학기에 기본 교리반을 이렇게 새롭게 개설할 예정인데요.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된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계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핵심만 추려놓은 게 교리지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화입니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핵심적인 것만 추려놓았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시며 또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교리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기도의 대상에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요. 가족이나 친지, 성도, 이웃,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황제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또 각 지역을 분할하여 다스리는 분봉왕들, 헤롯 같은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총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나 귀족들, 또 지배 계층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또 성교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호의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바울은 중보하라,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기도의 종류가 1절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기도의 종류가 디모데전서에서는 4가지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4가지가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뢰는 것이 간구겠고요. 기도는 이것보다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기도, 간구나 나머지 것들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도고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도고라는 것은 특별히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도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사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하여 또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지배계층, 정권 잡은 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살라, 굽실거리는 태도를 보이거나 또 무비판적으로 협조하라 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위에 있는 지도자들한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임금들을 위하여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교회와 세상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성교의 문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핍박과 박해는 교회를 위축시키고 성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선교의 문이 열려서 복음 전파가 쉽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마음이 회심하여서 그 집단 전체가 또 그 지역 전체가 개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의 문이 열려서 선교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진다든지 이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선교가 가장 중요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선교를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세속 지도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정치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전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부조리로 고생하고 또 죽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지도자들을 위하여 선한 생각과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건 나쁜 지도자가 되었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과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중보 지도자의 그 자질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생각할 뿐더러 또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시가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이후 바벨론 적국에 끌려간 상태에서 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우리를 멸망시킨 원수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울의 기도,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은 일부, 몇몇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또 내 주변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그런 대상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잘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통로요 도구이며 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좋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